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귀하고된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계획을 가지고 운행하고 인도하고 그 모든 시도나 그런 모든 계획들을 오늘 내려놓고 주의 계획과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내일도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을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왕 중의 왕이시오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또 주의 자녀들 또 이 교회 아버지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계획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를 향한 영원한 그 사랑 되신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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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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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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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이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이 주의 이름 높여 다 높여 할렐루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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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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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님의 영광 나타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이.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이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시듯이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주를 찬양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주를 찬양.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주를 찬. 우리 마지막으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의 성호를 세 번의 주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찬 줄 믿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여호와의 듣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에서 그의 주의 모든 거역과 부어졌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 여호와 이스라엘과 나라가 영원히 있고 내 주여와 내 여호와의 일과들이 각각 지키고 있거든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들고 내 사랑을 따르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집을 울려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좌우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동침함에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죠? 밧세바가 임신하는 사실이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밧세바가 이런 둘 간에 지금 바람이 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람 필 때 TV에서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막 몰래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제가 좀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서 바람 필 때 몰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그 전에 한번 5절도 한번 잠깐 보실래요? 바람 펴가지고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다윗에게 가서 몰래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5절 보시면 그 여인이 임신함에 누구를 보내요? 중간에 사람을 보내서 나 임신했어요.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게 좋은 소문은 여러분 빨리 펴지나요? 안 퍼지나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빨리 안 펴지는 거예요? 나쁜 소문은 어때요? 이게요, 진짜 나쁜 소문은 와, 사람 뒷담화는요 1시간도 안 돼서 그 뒷담화가 퍼져요. 이게 뒷담화가 참 재밌어요, 그렇죠?
여행 갈 때, 예를 들면 기차 안에서 여행 갈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여행 갈 때, 사람 씹으면서 가면, 오징어 씹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람 씹으면서 가면 참 빨리 가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만 나쁜 놈 만들어요. 다 같이 그러자 안 그래요? 네. 다 같이 죄인 만들어서 다 같이 죽자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자고요. 할렐루야. 지금 다 밧세바가 자기의 임신한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바람 피려면 자기 혼자 밧세바 집으로 들어가야지. 누구를 보내요? 사람들을 보내요. 신하들을 보내죠. 그래서 이게 왕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전역에 소문이 퍼집니다. 밧세바도 지금 자기 임신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요. 다윗 모르게 신하들은 뒤에서 수건. 다윗이 그랬대. 왕이 그랬대. 지금 수근수근 거리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뭐죠? 죄죠. 그렇죠? 죄. 이 죄를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한테,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한테 너 거짓말이지? 뻔히 알거든요. 어른들은 알잖아요. 얘가 거짓말 하는지 거짓말 안 하는지. 너 거짓말이지? 아니에요 하면서 뭐가 더 커지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뭐가 더 커지죠?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하죠? 거짓말이라는 그 변명을 더 덮어요.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이 커져서 드디어 부모님은 뭘 갖고 오라고 해요? 몽둥이를 갖고 오라고 해요. 네. 다윗이 지금 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덮기 위해서, 이 죄악을 덮기 위해서 자기만의 계획을 3단계로 짭니다. 계획을 3단계로 짜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참 그 죄라는 속성이 참 무서워요.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무엇을 짓죠?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 그러니까 이제 11장을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11장을 보면 참 다윗이 이게 신앙인인가? 신앙인보다 못하다. 그리고 무섭고 굉장히 비열해요.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이 다윗이 참 모든 것이 갖춰지고 풍족할 때 이렇게 넘어졌을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무엇을 무너뜨렸나요?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 때. 근데 지금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요로울 때 다윗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풍족하고 넉넉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늘 내 안에, 우리 안에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가난해야 돼요. 아니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늘 갈급해 하는 것. 그분은 도대체 뭘까? 그분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잘되기도 하시고 나를 이렇게 못되기도 하실까? 우리 청년들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내 인생의 계획을 왜 이렇게 자꾸 비비꼬시고 어렵게 하실까? 도대체 그분은 어떤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들이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주님에 대한 가난한 마음.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 할렐루야. 지금 다윗은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덮고 있어요. 첫 번째 계획이 뭐냐면, 이 임신 사실을 덮기 위해서 첫 번째 계획이 뭐냐면 우리아에게 포상 휴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에 있거든요. 전쟁 중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아만 포상 휴가를 줍니다. 우리아가 이끄는 그 부대원들에게 다 함께, 얘만 주면 좀 이상하니까 우리아가 이끄는 부대원들에게 포상 휴가를 줘요. 갑자기 전쟁 중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기거해요. 그리고 포상만 주는 것이 아니라 왕이 불러요. 왕이 불러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뭐 음식도 주고 그러겠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 우리아에게 불러서 휴가를 주고 발을 덮으라고 얘기해요. 한번 보실래요?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발을 씻으라는 게 무슨 표현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발을 씻으라. 부부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사적 표현이죠. 관용구예요. 관용구. 그 히브리 문학에서 발을 씻으라 하면 부부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임신한 소식을 덮기 위해서 어떻게 첫 번째 계획이 뭐예요? 포상휴가를 줘서 이 우리아가 밧세바와 부부관계를 통해서 본인의 아들을 임신했는데 우리아의 아이로 위장하고 둔갑하고 덮어씌우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추잡한가요? 아니면 어때요? 어때 보여요? 너무 추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느 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추하고 더럽고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깨끗하고 정의로워 보일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과 그리고 인품과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다듬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인품과 성품 그리고 이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늘 우리는 다듬어져 가야 돼요. 수박을 줬어요. 수박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쪼개야 돼요. 깎아야 돼요. 먹으려면. 그 안에 있는 빨간 열매를 먹으려면 잘라야 되고 쪼개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냥 이 은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은혜가 제대로 안착이 되려면 내 안에 무엇이 밀려나가야 돼요? 옛된 삶과 죄악이 밀려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영업 붙어 있었는데 띄어져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마어마 아프죠. 옛된 삶과 제약들이 달라붙어 있었는데 그것을 떼려고 하니 평생을 달라붙고 살고 있었는데 이것을 떼어봐요. 이것을 잘라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옛된 삶을 잘라내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연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잘라내고 도려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아가 다윗이 부부관계를 해라. 왕의 언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고 부하들과 바깥에서 잠을 잡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 그래서 우리아를 다윗이 불러내요. 너 왜 안 들어갔니? 내가 내 언지를 줬잖아. 왕의 명령을 왜 거부하니? 그리고 음식까지도 니네 집에 지금 다 보냈는데 왜 거부하니? 그랬더니 우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리라.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아가 고백한 단어가 뭐죠? 언약궤예요. 우리아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햇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정통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 저자는, 사무엘하 저자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놈. 세상 사람보다 못한 놈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방인보다 못한 놈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아가 제일 먼저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언약궤예요. 언약궤. 언약궤는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는 메시지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 햇사람 우리아는 이방인이지만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도 자랑할 게 없어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지금 다윗이 첫 번째 계획, 그 사람에게 포상휴가를 줘서 그 사람이 우리아에게 포상휴가를 줘서 우리아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덮으려고 해요? 자기의 임신 사실을, 자기가 해놓은 임신 사실을 덮으려고 해요. 이 첫 번째 계획이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이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첫 번째 계획이에요. 포상휴가를 줘서 부부관계를 맺어서 이 임신 사실을 덮자. 다윗의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요? 수포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자꾸 여기서 계속 다윗의 계획이 실패되고 수포로 돌아가요.
대신 무엇이 지금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래야 돼요.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왕성한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임신한 이 아이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죽어요. 죽고 누가 돌아오죠? 다시 제정신이 돌아와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치 누가 죽고 우리를 제정신 차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네 계획대로 한번 해보자. 근데 지금 이 계획을 지금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같은 데나 뭐 새벽 예배 같은 데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울 때 자, 오늘은 빌립보로 가야겠다. 자, 내일은 한 2주 후에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가고 자, 3주 후에는 아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아덴에서는 한 5개월 동안 머물다가 그렇게 교회를 세워야겠다. 한 번도 이렇게 계획하고 스케줄 짠 적이 없어요. 바울이. 다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면서 거기서 잠깐 말씀을 전하다가 또 불량배들이 일어서서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해코지 하려고 하더니 바울이 또 도망쳐서 그러다가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나요? 교회는 누구의 힘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의 주권적인 노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철저히 그리고 우리 교회도 철저히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누구의 계획이 더 왕성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계획대로 돼서 행복했어요? 행복했었나요? 영원했나요? 그 행복이? 여러분이 계획대로 됐다고 해서 그 행복이 영원했나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집을 샀어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땅을 샀어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차를 샀어요. 그 계획대로 됐는데 행복이 영원하던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직 누구의 계획대로 돼야지 그 행복이 영원할까요? 주님의 계획대로 돼야지 완전한 행복이요, 완전한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더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요. 그래서 두 번째 계획이 뭐냐면 우리아를 왕궁으로 초대합니다. 우리아를 왕궁으로 초대해요. 첫 번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두 번째 계획은 왕궁으로 불러서 잔치를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에게 술을 엄청나게 먹입니다. 마시게 하고 그리고 그가 인사불성되어서 그런 작전을 계획을 하죠. 그러면 인사불성된 이 우리아가 밧세바의 집에 가서 부부관계를 맺겠지. 그 계획을 다윗이 두 번째 계획을 짜요. 한번 볼게요.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여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진짜. 인사불성이 되고 취하고. 다윗도 참 정말 비열하고 나쁜 것 같아.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못한 방법이잖아요, 그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술에 취하게 해서 부부관계를 맺게 하는 이 다윗. 이게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죠? 다윗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에요. 다윗의 머리. 이 계획이 여러분 아름다워 보여요? 아니면 추해 보여요? 아니면 좋아 보여요? 아니면 비열해 보여요? 추하고 비열해 보여요. 자기 머리 지식과 지혜로 짜낸 생각이 겨우 우리아를 술취하게 하고 인사불성 만들어서 밧세바의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 계획. 이게 어디서 나온 머리와 전략이에요? 다윗의 머리와 다윗의 생각 속에 나온 전략과 계획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죠?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과 사고는 뭐예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계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한계가 없는 영원하시잖아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한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의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맞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뭐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지혜로 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완성도가 있었나요? 여러분의 지혜대로 해보세요. 부부싸움이 멈추나요? 여러분의 지혜대로 해보세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나요? 안 되더라고요. 오직 누구의 주권과 누구의 힘대로 이루어져 나가야죠. 하나님의 주권과 힘대로 여러분의 삶이 펼쳐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계획을 다윗이 생각해냅니다. 그 세 번째 계획이 뭘까요? 이제 말을 안 들어요.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썼는데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결국은 우리아를 부릅니다. 불러서 편지 하나를 써줘요.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떤 편지의 내용이냐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라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으로 집어들게 합니다. 우리아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다윗만 알고 있어요. 이 편지를 왕의 편지라고 해서 귀중하게 보지도 않고 인이 찍혀 있으니까,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보지도 않고 왕의 편지라고 해서 너무 이 귀중한 것을 몸에 품고 누구에게 뺏길까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전선으로 달려가는 우리아의 모습. 마치 왕이 써준, 다윗이 써준 이 편지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요압 장군에 바쳤더니 그 내용은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라. 이게 다윗의 계획이요. 세 번째 계획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결국 우리아는 최전방에 배치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게 돼요.
요압 장군이 전쟁에서 사람이 죽어 나갔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왕에게 보고해야 돼요? 보고하지 말아야 돼요? 전쟁 상황을 보고해야죠. 신하이니까 누가 죽고 보고를 해야죠.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요압 장군이 여차. 그 보고 내용을 듣고 우리아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잘 보세요. 다윗은 여러분 왕이지만 전쟁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일까요? 전쟁에 대해서는 탑입니다. 근데 사람이 죽었다는 보고를 들어요. 대번 사람이 죽고 군인이 죽었다면 이 다윗이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늘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이런 말을 해요. 혹여나 이렇게 부하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해라. 잘 보세요. 17절 한번 보죠. 17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하였세. 다 같이 시작.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늘 다윗은 그런 보고를 받을 때마다 왜 이렇게 성에 가까이 접근해서 싸웠느냐? 늘 요압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꾸짖었던 것을 요압이 알기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지레짐작해서 요압이 이런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늘 다윗이 전쟁 중에 사람이 죽으면 왜 무모하게 그이 갔었냐? 왜 성벽 앞까지 무모하게 갔냐? 군인들을 왜 아끼지 않냐? 그런 왕의 분노함이 사람이 죽을 때마다, 군인이 죽을 때마다 늘 요압에게 했던 이야기를 요압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면 너는 이런 얘기를 해라.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맷돌 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이 곧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늘 다윗은 이렇게 군인들이 죽어나갈 때마다 왜 이렇게 가까이 가서 싸웠냐 라고 요압을 꾸짖고 훈계했던 것을 요압이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얘기할 경우 우리아도 죽었다고 해라. 그러면 왕이 알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과 누가 지금 한패가 되어서 우리아를 죽이는 거죠? 요압도 한패가 되어서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요압도 나쁜 놈이에요. 다윗이 펼쳐놓은 죄에 요압도 거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참 나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절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절대 권력이니까 그 죄의 부하이다 보니까 그 죄에 빨려들고 그걸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죄. 참 나쁜 것 같습니다. 갑질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자,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최종적으로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자고요. 우리아가 죽었어요. 우리아가 죽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5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합리화하고 그런 거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쟁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늘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면 왜 가까이 갔느냐. 군인들을 아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이런 일 저런 일도 있는 거야. 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죠? 그렇게 부하들을 아꼈던 이 다윗이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 중에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야. 자기 합리화를 해요. 정말 무섭게 변했고 비열하게 변했습니다. 결국은 이 다윗을 향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이게 주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악했대요. 이 악한 다윗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를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심판관이 되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다윗 용서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여러분이 재판관이 되면 몇 년형을 때릴 거예요? 사형을 때릴 거예요? 아니면 10년? 몇 년? 사형. 자, 이거는 남자들이 얘기 안 했어요. 거의 대부분 여자분들이 사형에 처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여자분들만 지금 사형에 처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죠? 이 다윗을 어떻게 하죠? 기회를 주셨고 이 다윗은 회개했나요? 회개하지 않았나요? 침상이 눈물로 바다가 이룰 만큼 어떻게 눈물이 바다 침상 어떻게 다 젖혀요. 이게 근데 시적인 표현이 참 멋있어요. 그만큼 내가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 맞나요? 틀리나요? 회개해서 이게 좀 어려운 적인데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해 준 것 맞아요? 틀려요? 왜 또 얘기를 또 안 하세요? 회개한 거 맞아요. 회개해서 용서해 준 건 맞아요. 그러나 이 회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근거가 있어요. 기초. 다윗을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기초. 여러분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 무용론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 맞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가 회개할 수 있었던 더 밑바닥에 근본과 기초가 깔려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죠?
회개보다 더 앞서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역대하 21장 한번 보세요. 꼭 찾아보세요. 다윗의 아들 중에, 자손들 중에는 진짜 나쁘고 고집스럽고 비열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악한 자들이 많은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나요? 아니면 남유다가 먼저 멸망했나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어요. 그 이유는 뭐죠?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남유다만이 다윗의 혈통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멸망을 하죠. 그런데 이 다윗을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더 근본적인 이유와 밑바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5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리라. 6절이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일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야훼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이 회개보다 더 앞선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다윗 간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그럼 이게 행위 구원이 되거든요. 내가 뭘 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준다. 이 행위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났어요. 얘네가 뭘 행위를 하고 직장,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이를 왜 낳았어요? 잘 키워서 직장 보내서 앵벌이 하려고? 키워놔서 직장 다녀서 나에게 매달 용돈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애들을 키웠나요? 그렇게 애들이 키우다가 큰 죄를 범했어요. 사춘기가 돌고, 사춘기,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미안해, 오니야. 네. 한 마리는 지금 많이 좀 낮았는데, 여러분도 다 겪으셨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녀 어떻게 할 거예요? 버릴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막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그러면 너 알았어. 대들었어. 호적했어? 그래. 좋았어. 파버릴 거예요? 내보낼 거예요? 왜? 파버린다고요? 네 엄마? 잘 보세요, 여러분. 내 자녀를 호적에서 아무리 잘못하고 막 미친 짓 하더라도 호적에서 파는 부모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낳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보다 앞서는 것이, 이게 죄송한데, 이게 잘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보다 더 앞서는 게 뭐예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더 먼저가 된 거예요.
내가 너를 언약의 등불로 삼겠다. 이거를,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누가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죄를 짓고 망나니로 살고 있는데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애를 쓰고 있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훼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교회를 이루고 우리 성도님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하다고 칭함을 받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